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안에 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일 거라 믿습니다. 이게 항상 시작할 때는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저는 그런 설교가 너무 좋아요.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션이나 동작도 별로 취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딱 정돈된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설교 마쳤을 때 딱 전동된 상태로 이렇게 딱 내려가고 싶은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설교 시작할 때는 멀끔하고 목소리 톤도 좋았는데 뭐 내려갈 때는 뭐 나중에 처참하더라고요. 머리는 다 흩날려지고 땀 흘리고 이런 모습인데 왜 항상 올라올 때는 오늘은 정말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설교의 모습과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도요, 막상 여기 서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내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때로는 외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면은 목사님과 이제 항상 하는 많은 얘기 중에서 제가 제발 시간 좀 맞춰서 끝내달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사경회가 여러 번 진행됐지만 처음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들은 게 뭐냐면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처음에는 냉랭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2절 가운데서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목사님이 또 3절 4절 하다 보시면은요, 또 이제 이쪽에서 갑자기 이쪽에서 또 4절 끝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찬양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기도가 길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행사가 아니죠. 이게 그냥 뭐 1년에 4번 해야 되고 1년에 사경회를 3번 해야 우리가 좋은 교회니까는 3번 딱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은 뭐 하려고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혹 이번 기회에는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옆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옆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우리가 어떤 걸까요?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하시네,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목사님 또 찬송 늘어뜨리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아직까지도 있나 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다. 그 사람이 진짜 나는 못 만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딱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하고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젖어들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고비가 오는데 지금도 설교를 전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밥 드시고 소화시키시면서 졸리실 때가 바로 이때시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명령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복이 뺏기는 줄 알았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뭔가 끼림칙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한 억압처럼 느껴졌고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압을 주시기 위해서,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명령의 차원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서,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고 우리의 꿈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고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는 너무나도 좋고 사랑이 가득 찬 말씀이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돼, 이거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드리면서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근심을 그치고 날마다 부족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때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방법을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10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켜가지고 다른 죄 짓는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우아하고 유식한 그러한 교양의 모습을 갖추려고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무슨 마음이 있을 때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어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 것이고, 사람을 내 주위에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지킬 수 있고 못 지키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은 지켜질 것인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것만 지키려고 하면은, 문자에만 순종하려고 하고 문자만 우리가 어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나눠 들으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십계명을 없애고 그냥 우리 맘대로 살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담고 있는 본래 하나님의 참된 뜻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감없이 인간의 욕망이 더해지거나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빼지는 것 없이 진실되고 바르게 지켜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방법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처음 보시는 얼굴도 이렇게 있으셔서 간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이 된다고 했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이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요 어떻게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본인 스스로 느낄 때도 뭐 물론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최대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질서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님 밑으로 다 내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더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 맘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경찰 조사 안 받고 어떻게 하면은 검찰 조사 안 받는 선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서 질서를 두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세워두면요 우리의 삶이 구속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잘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사회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하고 질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아니라 악한 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은 얻었는데 무슨 신분을 얻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사랑받는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던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10가지 말씀 안에 있다. 10가지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서 복받고 안 받고의 그런 1차원적이고 저등 종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믿어서 좋기는 한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래서 아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돈이 되겠지만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기준이 되죠? 아름다울 미, 이쁘냐 안 이쁘냐.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안 이쁘면 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스스로를 그러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요, 스스로가 어떤 예쁜 외모나 매력적인 외모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밉다고, 외모가 두드러지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 세상에 잘못된 신을 내가 섬겼을 때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신이 바뀌고 나니까요, 거짓된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자리 잡고 계시니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본인이 매력적이지 않아도 그거에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은 나를 미워하고 남들은 나를 싫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의 미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은 미워하고 사랑하고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의존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삶의 주인을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돈인 사람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벌면은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돈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면요,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내 인생을 실패자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게 생각하는데 그 돈의 기준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다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돈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 안에서도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돈이 많은 삶보다도 더 성공한,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는 모습은요,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만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진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어차피 너희들은 나를 섬기기로 되어 있으니까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 가운데서 내 신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으로 바뀌어버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신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뭐를 할까요?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그 내가 모시는 신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버리니 정말로 안타깝죠.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주신 사랑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진짜 나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는, 진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요, 누구께 나아가자고 했습니까? 나를 탐구해서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나도 모르는데 나만 봐가지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의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질서를 잡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삶의 이유와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갑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고 그 살아가는 삶 안에서 또 살아갈 의미와 또 다른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를 모르니, 삶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이 좋다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해하고 여전히 갈급해하고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뭐가 안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봤을 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이 뭔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행복이겠죠. 그 행복과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요, 무뚝뚝해 보이지만요, 그래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의미가 있어라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친데레 같은 느낌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니까요, 정말로 이기적이다, 정말로 자신밖에 생각하시지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를 위해서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너무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다른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뭐 하니까요? 항상 내가 좋아하니까는 다른 신이 되는 것인데,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제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죠. 에스겔 8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에스겔 8장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었죠? 당대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근처 성전 가운데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곤충의 모양과 각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야 너희들아, 왜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고 이 땅도 버렸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그럼 이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신을 섬긴 거냐? 하나님이 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믿어봤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게 아니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이들을 그들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강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저 바라보셨거든요. 그 힘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했던 것이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떠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을 바꾸는 일이 먼저가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내가 다른 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점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도리어 사람과의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거부해놓고 본인들이 싫다고 떠나놓고 본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당대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여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무스가 어떠한 신이죠? 바알과 아스타롯과 굉장히 성향이 같은, 그러니까는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러한 신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담무스를 애곡합니다. 이 담무스가 봄에 되면은요, 죽은 자기 남편을 데리러 이렇게 저승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는 것은요, 뭐냐면요, 그 담무스 신이 빨리 돌아오라고요.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들 역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들 역시도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잘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담무스 신을 애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태양신이 있었죠. 이 태양신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네? 동쪽을 향해서 섬겼다라고 했을 때는 서쪽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서쪽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제단과 현관 사이에요. 거기는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본래 이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서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는 대항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봤을 때 섬길 가치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서쪽으로 향하던 이들의 예배가 어디로 향해졌습니까? 동쪽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서쪽과 동쪽이 단순히 방향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이 방향을 바꿨던 그 원인과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들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부유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 신이나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잘 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잠깐 갈아탔다가 죽을 때만 과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에스겔 8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줄 아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 신이나 다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우상을 잘 섬겼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우리는 끼케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예언서를 쭉 훑어보면요,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요, 여러분들 담무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래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특화된 그런 민족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래부터 이방 종교를 잘 따르는 어떤 DNA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어제 말씀드렸죠. 단지 뭐에 좀 민감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좀 더 민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담무스, 이들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대상들은요, 하나같이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요, 복 주겠다, 돈 주겠다,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신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 사람이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죠. 사람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보다도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 예? 돈귀신, 돈의 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경에 교회 사역이 이렇게 계속 많은 관계로 이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외식이나 밖에서 영화 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사모님은 제가 너무 좋은데 저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래도 사모인지라 응답교회에서 훈련된 게 있는지라 말씀 준비하고 교회 일 한다고 하면요, 진짜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기다려 주거든요. 불만 없이. 그러한 사모를 위해서 제가 해줄 거는 없어가지고요, 가디건을 좀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한창 모아야 되는 때거든요. 돈을 한창 모아야 됩니다. 그 바퀴벌레 나오는 집이 혹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냄새는 안 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지만요, 문득 생각하는 게 뭐죠? 집을 이사를 가든 돈을 모으든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지?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지. 아내와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러면은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쓰지 마 하면서 나는 내일 하겠어 하는 게, 이게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도 돌아보야 하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좋은 이렇게 가디건을 딱 하나 선물해 줬는데요,
카드 문자가 딱 날라오는 순간 그냥 그게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요.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도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아주 잠깐 들었지만은 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지. 이 돈으로 행복을, 웃음을, 그 다음에 그 미안함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저 역시도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니지. 돈 모으는 게 내 하나님이 아니지. 물질을 많이 벌고 쌓아놓는 게 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라고요. 다시 그래서 돌아가면요, 현실에 민감하다라는 거,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것만큼 또한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현실과 더불어서 항상 무엇과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지점을 함께 발 디디면서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계명 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을 이제 다른 종교, 똑같이 이제 성경을 쓰는 다른 종교들은요, 1계명하고 2계명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죠. 왜 분리시키냐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계명은요, 그럼 너희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1계명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요. 이 말은 곧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1계명은 누구라는 것이죠?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어로는요, 이제 우리의 한자어로는요,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이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나 인형을 가리켰을 때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경에서 쓰이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낸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2계명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집에 가시면은 뭐 불상 같은 거, 뭐 달마도 같은 거 이런 거 없으시죠? 그런 거 전혀 없으시니까요. 그런 거 없으니까는 뭐 우상, 좀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지신 분들은요, 뭐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그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부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적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요, 글씨를 이쁘게 잘 쓰는 거를 부적을 잘 쓴다고 합니까? 네? 아니면 부적을 화려하게 쓰는 것을 부적을 잘 쓴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럼 부적을 어떨 때 잘 쓴다고 얘기하죠? 효험이 있을 때. 그러면요, 뭐가 있을 때? 곧 더 쉬운 말로 하면요, 그 힘이 있을 때 잘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뭐를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힘을, 그 우상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이 갖고 있는 힘을 숭배하고 그 힘을 믿고 싶고 그 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부적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닥치면요, 그 부적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버리겠죠. 다 태워버리겠죠. 그럼 결국엔요, 우리는요, 뭐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이계명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싶다. 힘을 얻고 싶어서 그 힘으로 뭐를 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누구를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지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다니면은요, 왠지 어떨 것 같죠? 일이 잘 될 것 같죠. 안 좋은 일도 잘 헤쳐나갈 것 같죠. 이러한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가장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섬찟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섬찟해질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부적이나 불상을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연꽃을 달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달아놓죠? 십자가는 달아놓죠. 십자가는 달아놓죠. 그 십자가의 힘을, 나를 지켜주는 힘을 생각하는 것이겠지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 마음도 없는데 십자가만 붙여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있으니까는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요,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도 또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가지고 나를 살리셨지,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지 해놓고 뭐는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네, 주일 설교 때 진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 대신 일본군한테 잡혀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 보고 계속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려고 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너만 고통당해, 계속 네가 다 책임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질게, 내가 받을게, 내가 고난 받을게, 내가 고문 당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계속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져야 되는 내 인생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상적인 믿음,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고귀함, 그 고결함,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우리가 뭐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형상으로 막 바꿔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나아져야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자꾸 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하실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시간씩 막 15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말이 좋아서 믿음처럼 보이죠. 협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은 15일이고 금식해 버릴래요. 40일 동안 금식해 버릴래요. 이게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아주 그냥 죽기까지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면 아주 죽기까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금요예배, 수요예배, 토요일 예배 그냥 다 참여해볼게요. 이게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이 아니죠. 결국에는 뭐 하고 싶죠? 하나님도 결국에는 내 말 들어야 될걸요. 왜냐?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으니까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 진짜 성숙한 기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극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항상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간구는 이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내가 내 뜻을 굽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가 어떤 의도로 작정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작정을 주시는데, 작정은 우리가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죠? 아직도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이뤄주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는 것까지 우리가 마다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실 마음이 없는데 계속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건강한 신앙, 옳은 신앙.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소원이 작정을 하다가 빠지면은요,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봐 다시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작정을 하시는 분은요,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예배가, 그 작정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중독됐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까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 영광으로 나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의 배후에는 항상 무엇이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이 있어서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다. 하나님을 내 맘대로 주무르고 싶다. 이게 제가 또 톤이 낮아지니까요. 눈이 이렇게 감기시는 분들, 뭐 졸음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세미나가 저도 너무나 듣기 좋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있어도요,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그 막을 사람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그 등 주물러 주시고요, 지금 뜨끈뜨끈 하실 것입니다. 더우신 분들은 외투 좀 벗어 주시고 뒤에 문 좀 잠깐 열어 주셔서 환기 좀 시켜 주시고요. 찬양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주인이 서서히 바뀌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빨리 복권시키고 싶으시죠? 예, 복권시켜 드리고 싶으시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동안 또한 회개가 되죠. 왜 회개가 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가장해가지고 내 욕망을 믿음으로 둔갑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왜 금지시켰는지 더, 그러니까 문자적인 더 원초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산에 불이 붙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기둥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까? 음성밖에 없으셨대요. 음성밖에 없으시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 그다음에 어떤 이루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거 없어지는 것은 잠깐이고요, 사라지는 것 잠깐이고요, 색이 바라는 것도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가운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고 받침목이 되고 반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른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상은 보여준 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었대요.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었으면요, 그게 뭐죠? 사기죠, 사기.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사기 아닙니까? 그게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봤다고 만든 것 자체가.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 더 정확한 말씀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6절에서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 가운데서도 나와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닌데요. 난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죠. 누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죠? 자식이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룬 것을 보면서 자식한테 네가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니까는 자식이 뭐가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하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에 가진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에서도 계속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신명기 아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왜 만들지 말라고 했죠?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보여준 적 없는 형상이 있다고 만들면은 거짓인 것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을 뭐로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갇힌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과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개념 가운데 갇히신 분이 아니죠.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이제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이 상태 가운데에서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 수술이 무엇이냐?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당대의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과 그 다음에 그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계획을 처음에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반발했지만요, 나중에는 받아들였죠.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그들 백성과 전쟁을 일으켜서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나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을 부를 줄도 알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혈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꾸짖게 하시는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상황 가운데 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떠났겠죠. 하나님 안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섭리와 역사를 인도하시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든 사람은요, 뭐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게 참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게 진짜 좋은 신이죠. 그런데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진짜 믿고 다가간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적 성향을 봤을 때, 그래, 이렇게 예기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 내 가운데 터져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지? 어제 말했죠.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절망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뭐 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상이 없었던 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요? 하나님만 형상이 없고 나머지 신들은요, 뭐 고대 근동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면요, 이집트 보면 피라미드 있고 또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죠. 그게 다 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형상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큼은 이 형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었냐면요, 신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신을 뭐 할 수, 감히 인간이 접했다가는요, 그 힘을 감당 못하니까요,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을 형상 안에 좀 가둬서 신의 힘을 좀 약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그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신의 힘이 세지면 전지전능하면은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욕망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요,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바깥에서 이를 빵빵빵빵 터뜨리고 다니면 그 신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형상에서 그 위대한 신의 힘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하고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에 담겨 있습니까? 형상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도 일하시는 그러한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속셈과 그런 꾀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해도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요, 어떤 질병을 얻었다라는 그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요, 심각해지죠. 지금 이게 사경에 참여해가지고 말씀 듣고 이럴 기운이나 이런 정신을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조작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색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다라고 하면요, 이거 엄청 심각한 일이거든요. 육적으로 암 걸리고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만큼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내가 무서운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구나라고 두려워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어기는 거에 있어서 지켰다 못 지켰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기는 거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가장 큰 질병은 어떤 사람일까요?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진단이 내가 그렇게 어기며 살았구나, 내 상태가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이 말씀으로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고발되어도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거 다 어떻게 짓고 살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 목사조차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다 이렇게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무 때나 펼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면요, 오후 사경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이렇게 권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실체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해가지고요, 아론에게, 이제 모세의 형에게 얘기했죠. 아론에게 이르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주 그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잠시의 시간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곧바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뭐를 하자? 신을 만들자. 다시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권면을 했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다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게 한 다음에 모든 백성이, 이제 3절부터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녹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신의 호칭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송아지를 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인도하여 낸 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이 송아지를 보고 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이 다른 신을 만들자 했는데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니죠.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을 때 1절을 보면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럼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상은 지금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세는 모세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요?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혼돈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아예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정말로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들은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없어서 문제죠? 모세가 없어서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가 하나님이 지금 없어서 문제입니까?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터치해 주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누구를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신앙에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가 일어나도 그냥 그 일어난 일만 보지 그 일어난 일 배후를 전혀 보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다가 갈라진 것만 봤고 만나를 먹는 것만 봤고 물이 나오는 것만 봤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요? 모세를. 모세가 안 나와서 지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지금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없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만들었다고 하냐면요 그래도 나쁘지만은 조금 이해라도 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없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만들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응답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응답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보고 응답교회 왔지가 아니라 사람 보고 응답교회 왔지. 내가 축복받으려고 응답교회 왔지. 내가 내 인생 좀 한번 잘 풀어보려고 응답교회 왔지. 내가 혼자 살기에는 버거워서 좀 사람들 도움 좀 받아보고 따뜻함 좀 받아보려고 응답교회 왔지. 필연적으로 뭐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솔직하다고 생각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교회에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러 왔으면요 그것만큼 내가 어리숙하고 그만큼 내가 현상적인 것만 좋아한다라고 이게 내 그 부끄러운 점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을 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5절에서 6절에 드러나죠. 6절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그러한 예배법, 그러한 제사법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다 뒤져봐도 화목제 번제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나눠 먹은 다음에 막 먹고 뛰놀고 막 광란의 파티를 즐겨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불안함을 뭘로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불안함을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섭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는 수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앉히기를 원하셨겠죠.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소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면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면은요, 모세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뭘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익히 써왔던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써왔던 방법으로요. 그들이 써왔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지경이 넓혀진 사람들은요, 보지 않음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드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면 불안하고, 안 잡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뭐라도 잡고 있고 뭐라도 쥐고 있고 뭐라도 보고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늘 보여주실까요? 늘 알려주실까요? 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영그러지기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때도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러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이 백성과 함께 하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많이 만들었던 그러한 형상입니다. 송아지 하면은요, 힘을 상징하고요. 지금도 뉴욕에 있는 그 윌스트리트, 제가 나가보진 않아서 윌스트리트라고 하는 그곳 가면요, 황소상이 있대요. 큰 황소상이 있대요. 그 황소가 뭐를 가져다 주냐면요, 예전부터 고대 근동 시대부터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 다음에 힘의 상징이 바로 이 황소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만 꾸며진 힘을 숭배하고, 이들이 배워왔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진짜 위급할 때 되니까요, 진짜 불안하게 느껴지니까요, 뭐를 했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했었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보았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럼 10가지 계명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의 죄의 종노릇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지럽히고 다시 망가뜨리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주신 그 지침이 그 울타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오후에 또 이렇게 저녁에 함께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이틀 3일 분량이요. 이게 남아버려가지고요. 그런데 또 이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정부의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멘. 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하셨다고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물게 했을 때 이제 뭐 불평의 내용은 5절에 나오죠. 뭐 음식이나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음식이 뭐 먹을만 하다 먹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들 보고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배부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가 배가 부를 대로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불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항상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까요?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편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쟤들은 좀 쓴맛 좀 봐야 좀 깨닫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도 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쉬운 기도는 아니겠죠. 정말로 어려운 기도겠죠. 그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를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얘기했더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뭐한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에 집중한다? 현상에만 집중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했죠? 노뱀 봤더니 살았더라. 노뱀 봤더니 살았더라.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해가지고요, 응답교회만 가면 살아나, 이거는요 아니죠. 하나님 만나야 살지, 하나님 알아야 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 보면은 그렇게 아파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니까는 이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종교 개혁하는 것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게 모두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 600년 정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를요? 놋뱀을 섬기고 있었대요. 누구를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 그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놋뱀에 집착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놋뱀 한번 쳐다보는 게 더 쉬울까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셨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하는 것이죠? 변화는 싫어요. 회개는 싫어요. 왜 변해요?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삶의 어려움은 찾아오거든요. 곤란함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뭐를 하는 것이죠? 놋뱀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씻김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없이 어려운 일 생기면 뭐 하려고 하죠? 예수 피. 삶이 변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예수 피하는 게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불평이나 하소연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놋뱀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뭐를 보자? 놋뱀을 보자.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서도요, 여러분도 어려움 생기면은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 피할 수 있다는데, 그 예수 피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의미를 알고서 그것을 참으로 신뢰하고 따라주는구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믿지도 않을 거면서 붙잡을 거 없으니까는, 할 거 없으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쉬우니까 그냥 예수 피나 한번 해보자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회개보다는 뭐가 쉽다? 놋뱀 쳐다보는 게 쉽고요. 삶이 변하는 것보다는 여기 앉아있는 게 쉽고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헌금 몇 푼 드리는 게 더 쉽고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주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헛된 가짜들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느냐.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말씀 듣는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 것.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 원망을 했던 사람이 감사와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죄에 장아찌 돼서 살았던 사람이 그 죄를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네가 예배하는구나. 네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래서 오전이 아니죠. 오늘 첫 번째 사경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는지를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천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믿어왔는지를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현상과 모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